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네. 시험 언제 보죠? 7월인가요? 미안합니다. 첫인사를 또 부담 가게 또 시험 얘기를 하다니. 어, 사실은 이제 이번 주부터 거의 이제 2부제의 예배가 아니라 현장 예배 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부담 없이 이제 오라라고 얘기했는데, 네, 부담 없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확한 타이밍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고 느낄 수 있다면 뭐가 이제 힘든 일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같이 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마주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우리의 과거의 어느 부분을 마주하며 나의 과거와 화해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용서를, 내 과거에 대해서 이제 용서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나의 과거에 대해서 용서를 넘어서 내 과거도, 하나님 밖에 있었던 것 같은 그 과거도 결국은 하나님 뜻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 과거를 볼 때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나의 미래를 우리가 만남으로써 내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분은 아시니까 내가 어떤 미래로 마주할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두고 믿음과 확신으로 대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조금 더 내가 여유롭게 너그럽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며 살아가는 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항상 이제 현재잖아요. 현재고 나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게 너무 확실하죠. 그리고 나의 과거는 내가 기억하고 싶어 하는 방향으로 대체로 기억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때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때를 아는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어,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 왜 안 넘어가죠? 클릭 좀 해주시겠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핵심이 뭐냐면, 내 살을 먹어라, 난 생명의 떡이다, 나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말씀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사람들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의 때, 나의 시선으로 봐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뭐 다 떠나가는 거죠. 거의 다 떠나가는데, 사람들은 떠나가고 이제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한 가지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냐면, 저자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소망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나타나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럼 예수님이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그들에게 죽을까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에 죽지 못할까봐 무서웠던 거죠.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한 그 시간에 죽으려고 했었는데, 그 시간이 뭐라고 하면은 초막절, 지금 이 시간은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초막절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에 잡혀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후에 이제 첫 열매를 수확한 때, 그러니까 초막절인데 우리로 보면 약간 이제 추석 같은 거죠.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대 명절인데, 여러분, 초막절은 엄청나게 이제 제일 즐거워하는 명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추수할 게 넘친다, 먹을 것이 넘친다, 나눠줄 게 넘친다 라는 것은 상당히 사람을 이제
여유롭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기쁜 시간인데 예수님은 이때 죽으려고 하지 않았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아직 초막절에 이제 내가 죽긴 죽겠지만 이때 죽는 건 아직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두려워했다라는 거야. 초막절에는 세 군데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맨 위에 회당에서는 전도서가 이제 이야기돼요. 전도서를 이제 랍비들이 읽거든요. 전도서를 읽으면서 인생에 대한 해고와 삶에 대한 깊은 이제 통찰을 이야기하고 성전에서는 매일같이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실로암의 못에서는 그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이제 물을 길어오는. 그래서 이 세 군데를 얘기하는데 초막절에 이제 핵심이 세 군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7장도 이 세 군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6월 달에 계속 이야기할 이 내용이 궁극적으로 이 세 개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초막절이라는 명절은 사람을 좀 꿈에 부풀게 하는 일들이었어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개의 명절 때마다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인 남자들은 다 제사를 지내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먹을 것이 넘치고 돈이 흐르는 거죠. 그 가운데서 내가 뭔가 좀 유명세를 떨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제 안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3절에 보면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냐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유명하고 능력 있는 분인 건 알겠다. 그런데 지금 이 갈릴리 이 총구석에 있지 말고 지금 초막절로 풍성해져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너의 영향력, 너의 기적, 너의 그 교훈들을 마음껏 얘기해봐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엄청 유명한 사람이, 엄청 능력 있는 사람이 누가 봐도 별거 아닌 곳에서 이제 막 살고 있다면 그런 운둔해지 말고 너의 꿈을 펼치러 더 큰 물에 가서 놀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상황이죠. 형제들도 예수님이 더 큰 물에 가서 얘기하길 바랬는데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니까 사도 요한은 그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믿어야 들리잖아요. 믿어야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믿지 않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믿지 않는 상태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나는 안 믿을 거라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이제 안 들려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다 이제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고 기대하고 자신의 힘을 펼쳐보라. 이거는 우리들이 원하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욕망이죠. 우리들도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현실에서가 아니면 가상 세계에서라도 좀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들인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이것과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고대 그리스나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연설하는 것을 엄청 이제 미덕으로 여겼었거든요. 근데 형제들은 이제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누구라도 이제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당연한 게 맞는 거는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느끼기에 당연한 것,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당연한 것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관적인 게 엄청 많거든요. 아무리 옳은 말이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면 그게 옳게 여겨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언제나
이제 항상 절대적인 오름을 통과해야 되죠. 주님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말 뜻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뭐 믿음의 결이라는 말을 좀 쓰긴 하는데 잘 이제 이해하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결. 어떤 거냐면 나와 상대방의 마음의 그 코드가 이제 맞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제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마음이 다른 사람과는 같이 하기 힘들잖아요. 마음이 같은 사람은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편하죠.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주님의 마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뭐 분노가 있거나 탐욕이 있거나 아니면 절망이 있거나 의심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이런 건 사실 이제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과 같아 마음이 통하려면 결국 그 주님의 마음, 이것들을 배척하는 그 주님의 마음과 내가 계속 비교해 가면서 내 마음 속에 이런 두려움, 의심, 절망, 분노 같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비춰보는 거죠. 어느새 주님과 나를 계속 내 마음 비춰다 보면 결국 내 마음 속에 있던 이런 부분들이 녹아져 가는 거예요. 결국 이제 마음이 같아져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 평생 끊지 못했던 뭐 중독, 뭐 음란, 아니면 뭐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끊어낼 수도 뭐 있고, 아니면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이런 감정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반대되는 이런 감정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통과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알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내 삶에 있어서 뭔가 해보세요 라는 말을 잘 안 하게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계속 요청하는 사람에서 예수님께 계속 질문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청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큰 물에서 놀아라. 초막절에 큰 데서 설교해야 훨씬 더 네가 인기를 얻을 거다라고 요청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나의 때와 너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나의 때. 그럼 보통 때가 왔어. 때가 이게 어떨 때였습니까? 드디어 내 인생에 때가 왔어. 이제 좀 잘 될 것 같아 라고 느낄 때 보통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뜻과 목적이 이제 성취될 만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때가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충분히 성공할 만한 타이밍, 지금이 바로 그때다. 요즘에 다 우리 친구들은 뭐 주식에 뭐 별로 관심 없겠지만 대학부도 하고 있잖아요. 대학부 친구들은 이제 한창 직장 구하다가 이제 좀 쉽게 좀 가보려고 하는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재미로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뭐 사회에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주식을 좀 하다 보면 지금 베팅이란다. 뭐죠? 투자할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눈에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지만 객관적으로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때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려고 했던 그때는 초막절이 아니라 이제 유월절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아직 올라갈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물론 그 동생들의 말처럼
형제들의 말처럼 이제 유명해지기는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기적으로 뭐 능력으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전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유명해지세요. 죽음으로, 희생으로, 사랑으로 유명해지시죠. 그러니까 형제들의 성공과 명성, 그러니까 형제들이 생각하는 때, 성공할 때, 명성을 얻을 때, 잘 나갈 때와 다른 나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생할 때, 재물될 때, 사랑할 때, 헌신할 때, 죽을 때라고 이제 이야기한 그 나의 때와 너의 때가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엄청 미움 받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왜냐하면 세상의 순리하고 꽤 많이 다르기에 세상은 성공하고 능력받고 인정받고 능력 있고 인정받고 이런 것들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하세요. 희생과 섬김, 사랑을 이야기하시니까 이제 미움 받을 수 없죠. 제거하고 싶을 만큼 미움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서 아직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어떤 거냐면 나는 초막절에 절대로 올라가지 않겠어 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라는 방식으로는 올라가지 않겠어요. 너희들이 바라는 명예를 위한 길로는 올라가지 않겠어. 유명해지는 길로는 올라가지 않겠어. 성공을 위한 길로는 올라가지 않겠어. 현상은 같아요. 현상은 예수님께서 올라갔지만 그 진짜 의도는 다른 거죠. 왜 올라갔느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선한 일을 한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많은 것을 베풀고 많은 기부를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부를 했는지 아니면 세금 어떻게 좀 해결해 보고자 기부를 했는지 아니면 내 명예를 더 올려보고 싶어서 기부를 했는지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만이 알겠죠. 하지만 현상으로는 엄청 칭찬받아야 마땅할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방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바라는 방식으로 올라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겨요. 엄청 억울하게, 정의롭지 못하게, 법에 안 맞게, 그냥 무자비하게 감옥에 갇히는데 여러분, 억울한 일이 무고로 감옥에 갇혔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나의 억울함을 풀어야죠. 내가 잘못 없다라는 것을. 이게 정의롭잖아요, 정의. 왜냐하면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이게 정의롭지만 바울은 그때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억울함을 당한 것을 푸는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때로 바꿔요. 이게 하나님의 때를 본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는 것에 대해서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이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것을 행하게 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의 때라는 것을 자꾸 묵상해 봤는데 저는 엄청 이제 쉽게 이제 흥분하는 편이거든요. 분노를 좀 쉽게 하는 편이에요. 이제 일이 좀 잘 안 되고 하면 막 화가 나는데 근데 참 화가 확 났다가도 금방 또 사그라들고 잘 씻고 진짜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확 좀 내고 또 씻고 망해도 뭐 내가 망하지 뭐 주님이 망하나 뭐 이런 생각 뭐 잘 되겠지 뭐 주님 뭐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딱 안 되는 게 약간 이제 인간관계는 참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제가 교육부를 벌써 한 8년째인가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같은 중학생, 고등학생, 뭐 초등학생, 심지어 유치원생까지 8년 동안 계속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봤을까요? 그래서 뭐 교만일 수도 있는데 보면은 이제 좀 아는 거죠. 직관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그리고 나중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 직관적으로 확 들어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판단하는 거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군가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지금 내가 예배 드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앞으로 예배 드리지 않을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내가 찬양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으며 산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내 눈은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끊임없이 어, 내 시선을, 누군가를 판단하는 내 시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게 상당히 이제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잘 안 되더라도 노력해야죠. 진심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내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기 전부터 여러분들은 여기 있었고, 내가 가고 나도 여러분들은 여기 있을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단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순간만으로 보지 않는 거죠. 과거를 통해서 보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보는 것이 이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대성이란 말 많이 들어봤을 까요?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의 반대적인데, 상대적이다는 거는 약간 이런 거예요. 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확고한 뭔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 다른 뭐 이런 건데, 여러분, 속도는 상대적이죠. 속력이 상대적인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km짜리 차를 타고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반대쪽에서도 100km로 달려오는 차를 만나는 그 시점에 상대방의 차의 속도는 몇 킬로죠?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또 주의를 냈네요. 이게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100km로 안 느껴지잖아요.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거냐면 우주선 속에서 가운데서 빛을 빡 터트리면은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양쪽 다 똑같이 빛이 닿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은 우주선이 진행하는 방향이 약간 늦게 도착하는 것으로 느껴지죠. 빛도. 이게 특수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뭐냐면 빛도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이다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달랐는데 사실은 같은 것도 있고, 완벽하게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른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진짜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뭔가 권력을 갖거나 올라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상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적인 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죠. 절대적인 시선.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계속 바라고 원하느냐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그런 때가 아니라 절대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은 약간 위축될 수 있고, 지금은 약간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은 약간 의심될 수 있지만 절대로 맞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게, 바라보는 게 이제 하나님의 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바뀌기 시작해요. 10절에 보면,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갑자기 8절에는 안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10절에는 바뀌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이해해야만 좀 신앙생활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돼요. 신앙생활. 어떤 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겠다, 안 가겠다 이렇게 변덕 부리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형제들이 요청한 때는 초막절이 아니라 이제 형제들이 요청한 초막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초막절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막절에 반드시 들어야만 할 말을 하시기 위해서 올라갔던 거고,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깨워야 될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욕망,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너의 세력을 형성하고 네가 한몫하겠다는 그런 욕망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올라갔는데,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다 똑같이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근데 의도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자기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냥 뭐 예수님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만 알게 된 거예요. 유명하신 분이 왔구나. 막 분주하죠. 얘기도 많고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냐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 미혹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라 해가지고 회개할 기회도 안 주고 바로 이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예수님을 악한 자다라고 이제 평가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옳은 말을 행하신다라고 이제 평가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이 옳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미혹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옳을까요? 두 개 중에 누가 옳을까요? 라고 말하면 저는 완전 이제 흑백 논리인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부정한다라고 이야기해서 평생을 부정한다고 확신하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누가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예수님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미혹한다라고 해서 저들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저들에게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이 세상 열방까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거든요. 지금 반대한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반대하진 않아요. 내가 보여지는 이 상황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의 눈은 그래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습관이 그렇지. 내 환경이 딱 닫혀버리면 내 앞에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으면 끝났어 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게 자리 잡아서 지금 이게 끝인 것처럼, 지금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는 나의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시선이라면 여기서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이 좋다라고 끝나고 미혹한 사람이라 말한 것이 악한 사람으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옛날에 죽었을 거예요. 답이 없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셨던 거죠.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약간 이제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부도 맡고 있는데 대학 번호 친구가 이제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 전도사 시절에, 그리고 요즘에 또 평등법도 새로 나왔잖아요.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발의됐나요? 아무튼 왜 전도사님은 차별금지법에 찬성하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 답을 하려고 이 얘기를 끝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차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어떤 형태의 차별에 대해서도 극단적으로 반대해야 되죠. 우리 중에 누가 차별을 좋아할 만한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주제에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차별할 수 있겠어요? 차별은 복음과 어울리지 않죠. 그래도 그렇고 저는 물론 동성애는 죄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조심하는 것은 뭐냐면 동성애만 죄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위기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 지은 사람은 지옥을 간다라고 해서 동성애 짓지 않는 사람이 지옥을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죄의 크기를 따질 수 없지만 동성애보다 훨씬 더 큰 죄는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가 더 판단하려고 하는 교만. 그 교만으로 에덴에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럼 뭔 말이냐면, 어, 여러분 우리가 꼭 뭔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펙트럼이 엄청 넓거든요. 찬성하는 사람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엄청 논리적으로 또 존경할 만큼 찬성할 만한 의견이 있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주의나 뭐 자유주의가 선과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넓은 스펙트럼이 우리들처럼 있는데, 이걸 극단적으로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엄청 이제 사실은 이게 무례한 질문이거든요. 사람을 그렇게 뭐 두부로 칼로 뭐죠? 뭐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이거는 내 편, 이거는 저 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 이제 교만한 거죠. 내가 그 위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서 너를 판단하겠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 하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본문을 좀 이 구절을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그 접점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무엇이 맞는 길인지 물어가는 존재가 바로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 편을 드는 건지, 아니면 내 판단에 따라 쫓아가는 건지, 주님 편 되는 것 같은 게 좋은 건지, 주님 편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지조차도 끊임없이 물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이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무리 맞다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비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사회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좀 곤란해지실 것 같은데요 라는 건 없죠. 곤란해지는 사람은 있겠지만 곤란해지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동시에 이거야말로 정의입니다라고 독신하는 것은 엄청 위험한 거죠. 끊임없이 대화와 소통 가운데 답을 찾아가는 것이, 고민해 가면서 이거다 저거다라는 것은 사실은 신앙에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너무 편하라고 하다 보면 이단 되거든요. 이단은 뱀이 무슨 의미인지부터 시작해서 14만 4천이 무슨 의미인지까지 따다다닥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가면 우리는 뭐죠? 우리는 왜 자유의지를 주셨죠? 우리는 왜 생각하게 하셨죠? 우리는 왜 하나님과 교제를 만들게 하셨죠? 우리는 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 부모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런 기계 같은 존재로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네가 진짜 너의 생각과 너의 뜻과 너의 의지와 너의 힘과 그 안에 신앙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네가 살아가길 원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올라가야 됩니까? 지금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선택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통과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보는 관점이 틀릴 수 있어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보는 관점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의 시선에 예수님의 때에 우리가 온전히 맡기는 거죠. 신앙은 이제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죠. 내가 조금 잃는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 외로워진다고 하더라도 진리를 말하는 것인지, 진리를 말하는 것인지, 진짜를 말하는 것인지,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예수님은 사람의 편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갔어요. 우리에게 그 길을 보인 거죠. 우리도 때로는 내 시선, 내 환경, 내 눈의 판단을 넘어서서 주님께 끊임없이 물음으로써 주님이 선택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